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슨 책인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영원한 복음교회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부족함에도 매주 좋은 댓글로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댓글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이 있고 복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짧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제 속에는 복음과 신학은 항상 이 밸런스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영역이며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은 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과 신학은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려고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나 실상은 상호간에 서로 덮고 그리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소위 묻지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심리를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확장하고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W.T. 버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Interpreting Christian Holiness,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이중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 그 첫째는 복음을 proclamation, 선포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포한 말씀을 interpretation,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한 복음은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을 해석해 주는 것보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더 주력해 왔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버카이저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기에 정말 힘든 문화적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에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이룬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골자가 포스모던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의미 있게 새겨질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달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 가장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이 그랜치라고 하는 학자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그랜치가 주는 의미심장한 청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요, 공허하며 허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이 없는 신앙은요, 이건 맹목적이고 외골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복음은 신학의 파운데이션이며 스켈레톤입니다. 복음은 신학의 기초며 이 뼈대 골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학은요, 복음에 대한 리빌러, 이건 계시자요, 인터프리터, 이것은 해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신학의 도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은 반드시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스타디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조화 균형 잡힌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떼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블 스타디에 저희들 모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저들과 저들의 믿음과 화합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아버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exploration about what we believe,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the two greatest moral commands of the Bible,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도덕적인 명령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두 가지의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그 첫 번째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and mind.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도덕적 이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What we believe about God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 것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하, 성경은 분부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는요, 어떤 것들은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믿고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죄와 구원, 성결, 성례, 교회,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스타팅 포인트, 이것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그 첫 번째 사항으로 There is one living and true God. 이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에레미야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금, 은, 동, 철, 나무, 돌, 혹은 짐승의 뼈 등등 다양한 형태로 된 많은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믿고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면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비인격적인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텔리전스, 지성이 없습니다. 피어링, 감정이 없습니다. 의지,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를 도와준다거나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은요, 생명력 없는 비인격적인 죽은 신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true가 참신이 아니고 이것은 false god이 거짓된 신들입니다. 이 우상들을 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이거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러스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고백을 신명기 24절에서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은 그 하나님이 참으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너희가 믿는 신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상을 따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면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we shall do,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we shall not do,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에 들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으로서 또다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내가 반드시 3, 4대까지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신들을 섬겨 신앙적인 타락과 부패에 이르고 음란한 성적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340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돈된 시기였어요. 이것은 무정부 상태와 같은 무질서와 혼돈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는 당시의 사사기는요,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신앙적 무질서와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문화의 중심인 바알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을 그것을 제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바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전선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마치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헬라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문화적인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차지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들은 다시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요, 이게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러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선지자들이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가증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들을 심판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아주 공포용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의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엉덩이에서 대창으로 찔러가지고 목으로 빼가지고 하루 종일 이 떼갖고 했대요. 세우들은 이러한 민족이 이게 아수르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게 이 입술에다가 낚싯줄로 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두 손을 빼버립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자릅니다.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는 민족이 이게 아수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잔인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722년에 멸망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한국에서는 북한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이사도에서 너희가 북한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더욱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이야. 하나님은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 70년 동안의 구역적이고 아주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에레미야서 10장 10절과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 왕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The Lord is one living and true God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최초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요. 예흐예, 아쉐로 예흐예.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same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M과 뒤에 있는 M은 다르죠. 앞에 있는 이다죠. 뒤에는 이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이 70인역에서는 유명한 70인역에서는 오늘 에고 에미 호온 이렇게 써요. 에고 에미 호온. 다시 말하면 I am the being 이라고 이 철학적인 의미로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야훼라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명칭을 사용해서 사람의 신들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로부터 하나님의 우월성과 이 초월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들은요, 항상 영어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 지르스가 S를 붙여가지고 가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대문자 G로 시작해가지고 가스 단수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며 이건 잡신, 가스는 이것은 잡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가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God of gods, Lord of lords, King of kings.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며 주들 중에 주시며 이것은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와 그 이름 속에 오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동인으로서 영원한 자존자, 최초의 자존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로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판테이즘, 이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우리도 믿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이다. 어느 곳에 나가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 사람의 영혼 속에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돌 속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섬기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게 판테이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로서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초월해서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기에 신앙이 다른 신앙이 띠즘 이신론이라고 해서 이신론자들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초월하신 분이다. 이 전능하신 분은 우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자체들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운행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한 채 없어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는 인격적인 퍼스널과 인격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 리빙 갓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요, 오늘 성경에 2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다윗이 정말 다윗되게 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2번을 사용하시면 사울 앞에 2번을 사용해요.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부를 살펴보러 갔는데 오늘 거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쪽 장사에 이 골리앗이 말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보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울분을 가지고 의분을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오늘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 저 할례 먹지 못한 저 블레셋이 누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가느냐 내가 가서 저들의 목을 베보겠다고 사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2번이나 쌓은 여러분 이 다윗이 그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 원죄가 아니야 이 목동 시절에 이 소년 시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그가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리고 그를 헤아리고 달려드는 사자와 곰 이 수염을 잡아가지고 오늘 쳐주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했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죽여줄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 되면 다윗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원동력과 비결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고라 자손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시편 42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더 리빙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너무 사무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해 이리 뛰고 저리 뛰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시인의 불타는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진한 영적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person, God is a person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람이 고아로 만든 우상들은 죽은 신들, 생명이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말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어서 인간들처럼 말씀하시고 보고 듣고 슬퍼하고 기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오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분 또는 당신 이렇게 해서 he 또는 you, thou 이런 이 인격적인 인칭 대명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잡신들을 얘기할 때는요, 가스,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는 인격기 인칭 대명사를 안 써요. it라 이게서 사물을 가르치는 이게 지시 대명사 이걸 써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 신들과 이 구분하는 것을 명백히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만 많이 하고 또 제가 오늘 기도했을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살아계시다 할 때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많은 성도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궁금증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풍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로 이금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스라엘이라고는 축복을 받잖아요. 더 큰 축복은 바로 뭐예요? 그 뒤에 이게 분이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분이엘은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목도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봤다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야곱에 대한 이 기록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과 나라의 생활에 병탄하고 번성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재앙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 번영하며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참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시는 모른 척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고민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신바벨론 제국에 오늘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국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농장부를 다 입수할 때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잠잠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외쳤던 그분이 이게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나 오랜 신앙생활로 믿음이 돈독한 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한 이 빌립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atheistic belief,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이 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어리스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istrust belief. 이것은 불신론인데요. 이 불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무신론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무신론적인 창조자로서의 이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으로 이 세계는요, 그냥 떠있는 물질 덩어리가 이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서로 충돌이 생기는 우발적인 현상으로 보아서 세계와 역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예측 불가의 우연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믿는 신앙이 이게 무신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것은요, 면밀히 보면 그들이 의식하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 그들의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또 다른 믿음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초에 오차도 없이 아주 정밀하고 정결하게 운행하는 우주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의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게 skeptic belief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늘 회의하면서 방황하는 믿음, 이것이 회의론적인 믿음입니다. 이거가 비슷한 것이 불가지론이라고 했어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이게 회의론, 이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회의론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그러한 신앙입니다. 보편다당한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한 진리의 인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로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그리고 주관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이게 회의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회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람은 수학자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자신의 확신이 딱 서기까지는 일체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해결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고기또 에루스미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스캡티즘, 회의주의 신앙에 의미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 회의주의자로 불리는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너희가 너보다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의적인 믿음의 심화는요, 이게 허무주의 니힐리즘 그리고 염세주의 패시미즘으로 빠지는 이게 위험한 신앙이기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솔로몬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던 사람이에요. 1000번째를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유실론적인 시장에서 노년에는 중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신앙이 잘못되므로 인생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포했던 사람이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의주의와 허무주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실론적인 신앙에서요, theistic belief, 유실론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만든 모든 세계와 인류 역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심을 아주 확실히 믿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기류 화복과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 등 인간과 세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는, 이게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유실론적인 신앙입니다. 시편 127편, 이 말씀이 유실론 신앙의 대표적인 이러한 시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몸이 헛되어라고 오늘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이것은 바로 유실론적인 신앙을 아주 대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실론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것은 창조하는 이 장엄한 선포를 믿는 창조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유실론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밑바라기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신앙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지상과학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인하고 표방하는 포스모더니즘의 사상의 이 창궐과 확산으로 오늘 이 무신과 회의주의적인 신앙, 삶의 의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하나님이 없는 무신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유실론적의 이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더 요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시대와 하나님이 없는 무신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 누구나가 그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를 마음도 다 양심, 간신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God's voice,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 양심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자연 일반 계시, 모든 사람 동일하게 주신 계시, 이게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다고 오늘 로마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연을 자세히 꽃한 송이를 보고 우주 만물을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상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 내추럴 리레이션, 이게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형용할 수 없이 장엄한 아름다운 광채로 스러운 은하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경영 색깔로 채색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경탄하고 기묘한 산들과 끝없이 펼쳐진 장군과 출렁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황홀한 일출과 일몰의 광경들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러한 증거를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 3장 11절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탄송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invisible spirit,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영혼, 이 스피리트와 인격적인 이 퍼스널 인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참되시기에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지만은 오직 한 가지 거짓말하는 것은 못하십니다. 그는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한 말을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리 가지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내바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시 씹어먹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이 말씀이 시건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하고 민수기 2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관한 논쟁은요 중세 이후에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은 지속될 퍼머넌트 영성적인 논제가 될 것입니다. 그간 무신론자,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불신자 행동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철학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존재, 증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존재를 온탈로지칼 아규먼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근본적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경외로운 분이시고 인간과 근본적으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존재 이것이 인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게 그 증거들이 이게 존재론적, 온톨로지칼 이게 아규먼트, 이게 존재론적인 증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우주를 코스몰로지칼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이 우량을 벌어버려. 이 우주의 만물이 정확하게 일체 없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우주론적인 코스몰로지칼 아규먼트입니다. 이게 목적론적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이 온 세계를 만드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바뀌느냐?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텔리올로지칼 이게 아규먼트 이게 목적론적이고 도덕적인 증명이 있어요. 도덕적인 증명은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악을 미워 악을 싫어하고 선을 추구하는 이러한 착한 마음이 있다. 이 착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모랄 아규먼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이러한 모든 논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에 어떠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오직 믿음에 의한 고백으로만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confession of faith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나는 아주 유명한 내가 더 다이아나고 비틴 지전선 비려 이 믿음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아주 만족하셨고 오늘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은요,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지상 공생애를 총평가하는 이게 아주 정면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게 심볼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두 가지가 뭔데, 하나는 크로스, 십자가, 다시 말해 다 다른 하나님 피시마크, 물고기 마크를 이게 달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요, 오늘날에도 보면 자동차 뒤라든가 또는 대문간이라든가 여기다 물고기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와 물고기 두 가지의 상징을 다녔으면 더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물고기 이 마크를 더 선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에스스 이렇게 되고요. 이에스 앞에 묵음이 들어가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저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이 큐리오스.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게 크라이스트, 메사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T-O-U랑 the Son of God. S는 뭐냐, Savio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Savior의 머리 글자를 이니셜을 따가지고 합성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골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고백하는 이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만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love of our Lor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Nazareth.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